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에 관한 기록을 첫 번째로 읽고 듣고 있는 독자는 사도행전 1장 1절의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기독교의 기본과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관한 신지식과 교회의 본질인 사도성은 데오빌로를 각하에서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미래를 각하로 고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목숨을 다해 이루고 책임지고 가지고 있는 특권이 증인으로의 부름인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의미에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옵니다.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고 성령님은 왜 오시는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오긴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는가? 오순절 날에 오셨습니다. 의미가 있겠지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중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왜요? 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야 하지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2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지금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21절인데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약속의 성취인데요. 성령이 오시는 때가 여러분 참 심상치 않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신 사건이에요.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고 성경이 이런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밝고 환한 시작의 내용이 아니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어둠과 피의 끝인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인데요. 구약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을 되뇌이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32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하고요 요엘서 2장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몇몇 단어가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둠이고 핏빛입니다. 그리고 32절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으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여러분 심판의 날이네요. 마지막 날이네요. 끝의 날이네요. 종말의 날이네요. 구원의 날이네요. 요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과 종말 사건입니다의 강조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요엘서 말씀을 받아 성령이 오신 사건을 종말론적 사건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피와 불과 어둠의 날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 강림이라고요. 성령 강림은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요엘서가 증거했고 사도행전 2장이 증거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26절 다 찾으셨습니까?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가 누구지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했으니까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를 모든 날의 마지막인 세상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어떤 때 나타났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나타나신 시기가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이나 히브리서 9장이나 예수님의 초림 사건 역시 종말론적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종말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세상 끝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종말에 오셨고 예수님은 세상 끝에 오셨습니다. 왜요? 왜 세상 끝에 오십니까? 왜 성령님 크고 두려운 날에 오십니까? 여러분 둘 다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의 끝이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고 둘 다 종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오시는 분명한 목적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끝은 끝인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하고 있는 끝은 아닙니다. 지금 성경적 종말을 아셔야 돼요. 종말은 마지막 그대로 끝입니다. 끝은 끝인데 무엇의 끝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말론적 사건, 예수님의 오심의 종말, 성령님의 오심의 종말이 좋은지 나쁜지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성경의 종말이 어떤 것, 무엇의 끝이냐를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 그리고 예수의 끝은 뭐냐? 구약의 끝, 성전 시대의 끝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성전으로 이어져 오던 제사와 절기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지요. 더 이상 구약의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 시대는 끝났다고요. 5대 제사로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요. 5가지 제사를 소, 양, 염소 아무리 많이 드리고 또 드려도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7대 절기, 6월절부터 초막절에 이르는 7가지의 절기를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100날을 드린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 죄를 없이 하려면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절기를 아무리 드려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전 시대 끝났습니다. 제사 끝났습니다. 절기도 끝났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지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외에 다른 길과 방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구약의 7대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제가 드린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요, 우리를 천주교로 가지 않게 합니다. 제가 드린 이 질문의 답이요, 우리를 제7 안식 재림교로 가지 않게 합니다.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우리를 신천지로 가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구약의 끝에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오셨다고요.
구약이 끝났다고요. 성전시대의 제사와 성전시대의 절기가 끝이 났다고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고요. 율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5대 제사와 7대 절기에 관한 제의법이 있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시대를 살아가던 시민법이 있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10계명인 도덕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제의법과 시민법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면 또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늘 이단들이 오라 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입니다. 종말의 끝으로부터 시작되는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성전시대, 절기, 제사시대가 끝이 나는 오순절입니다. 성전 제사와 절기와 제사로는 이제 구원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순절은 열매 맺는 절기잖아요. 열매 맺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첫 번째로 맺는 열매가 뭐냐? 교회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성전에다가 구원을 맡겼습니다. 제사에다가 구원을 맡겼습니다. 절기에다가 구원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의 성전과 제사와 절기는 끝이 났다고요. 그것을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해도, 제사를 드려도, 절기를 지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련한 겁니다. 황금사원을 짓는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오순절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2장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중생, 새로 태어납니다. 거듭남, 계속 새로워집니다. 성화, 계속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끝에 오셨고 성령님이 구약의 끝에 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이전의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구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잘 보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작인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교회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는 장면이 2절이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3절입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모여 있는데 불덩어리가 하나 큰 게 있는 게 아니고 각 사람, 그곳에 있는 120명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구약으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사사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왕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선지자가 되고 성령이 임하면 제사장이 됩니다.
농부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사사가 됩니다. 기생의 아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사사가 됩니다. 작고 미천한 자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한 농부는 더 이상 농부로 살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임한 기생의 아들은 더 이상 기생의 아들로 살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임한 작고 미천한 자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자로 미천한 자로 살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임했더니 사사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왕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가 다릅니다. 전에는 농부였고, 전에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전에는 작고 미천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작고 미천한 자는 사라지고 왕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어디를 가도 대접한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사로 살아갑니다. 신분이 변했죠. 그죠? 목적이 변했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농사를 제일 잘 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선지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좋은 주막인 하나 만들자. 큰 상인이나 되자가 전부 아닐까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기생의 아들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사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분이 변합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목적이 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사사가 됐지요. 신약의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시고 그 앞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똑같네요. 성령의 왕이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됩니다. 성령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사람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이 됐습니다. 제사장이 됐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가 됐더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12절 하반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전에 없던 새로운 목적이 생겨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구약이나 성령이 하시는 것은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신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목적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에 오면 사사가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제사장이 되든지 왕이 되든지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끝날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사람은 왕으로 살고 제사장이 된 사람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택하신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요. 성령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게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더니 이제 신분이 변했고 목적이 변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재했고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 임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사안이었습니다. 구름과 빛, 소리로 사도행전 2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한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지성소 언약궤 위입니다. 이 지성소 언약궤 위를 가리켜 죄의 용서, 죄의 가림, 그리고 화목을 의미하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시은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어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뭐지요? 이곳에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임재하심으로 이곳에 용서가 있다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임재하심으로 이곳에 화해가 있고 이곳에 화목이 있고 이곳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아래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지요? 지성소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약의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심으로 보십시오. 이 사람은 화해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목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특별한 장소에 임재하셔서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고 이 사람은 이제부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을 보십시오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은 종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옛 세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인한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과거는 끝이 났고 성령이 임했더니 새로운 삶이 출발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찾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의 나의 목표와 계획과 행보는 썩어져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 새 사람이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건 안 썩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인데요. 25절의 시작이 그런즉 합니다. 옛사람 벗었습니다. 새 사람 입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옛사람 벗었습니다. 썩어져가는 거 끝났습니다.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 그렇지요? 예,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고 구원의 사람이고 화해의 사람이고 화목의 사람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변했습니다. 신분이 변했고 목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으로 말씀하는 거지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종말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 화해와 화목과 용서를 보여주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에 따라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시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복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